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중요한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유수라고 말하는 사건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여기를 함락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잡아가는 거죠. 포로로 끌고 가요. 그것을 일컬어서, 그 시기를 일컬어서 바벨론 유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라 잃은 서러움으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약 70년 동안 서러움을 겪습니다. 온갖 고난을 겪는 거죠. 나라 잃은 슬픔을 그냥 고스란히 받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70년의 기간이 차고 포로를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죠. 고향 땅으로 돌아와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힘겨운 70년의 시간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졸리세요? 졸렸을까요?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분명히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모든 슬픔을 끝내고 마치고 가는 거니까 즐거웠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드디어 뜻하는 것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민족이요 인생이야 라고 하는 그런 특권의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도시가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버려진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서 이제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들을 격려하고 다독이기 시작하시는데요,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고 세워가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성벽을 정비하고 난 후에, 성벽을 다 세우고 난 후에 백성들이 광장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나서서 율법책을 펼쳐드는 거예요. 백성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 백성들은 그 낭독하는 율법책을 들은 거죠. 이 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에스라가 특별하게 지은 나무 강단에서 말씀을 펼쳐놓고 이것을 읽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폈을 때, 오늘날로 치면 성경책을 펼쳤을 때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나 아멘 아멘 화답했다라고 했어요. 성경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유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백성들은 손을 들어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그 말씀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뜻을 하나하나 다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죠. 백성들이 이 풀어주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울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폐허가 된 이 땅, 여기에서 다시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이 되고 선포가 돼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웬일인지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다. 즐거워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들을 나눠 먹고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호와를 기쁨으로 삼는 것이 힘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뒤쪽에 본문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백성들이 깨닫고요,
이때 초막을 지어요. 나무가지를 잘라다가 초막을 짓거든요. 그리고 사로잡혀 돌아온 회중들이 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7일 동안 거주하면서 절기를 지켜요. 이른바 초막절입니다. 예전에 한번 초막절에 대하여 잠깐 설명해 준 적이 있었는데, 초막절은 애굽에서 나와 자유의 몸이 된 이들, 그리고 이들이 광야에서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이 모든 과정 속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초막에 머물러 있으면서 광야 생활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지키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그런 의미를 담아 초막절을 지킵니다. 지금은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율법의 말씀을 읽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신 이 일들을 기념하며 절기를 지킨단 말이죠.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리를 건져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다짐과 결단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을 보냈어요. 20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는 동안 때론 웃기도 했지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했고요, 우리를 힘들게 했을지도 몰라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기도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2020년은 끝이 났으니까 뭐 기억 속 저 멀리 떠나보내면 되는 건데, 가만히 끄집어내서 생각해 보면 아,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아픔이 있었고 그런 아픔의 흔적들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있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2021년 1월 3일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해요. 여러분들의 2021년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2021년은 어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2021년은 과연 어떠한 해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계신가요? 얼마든지 좋은 상상을 하셔도 좋습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많은 상상들을 하셔도 좋아요. 크게 꿈을 꾸셔도 좋습니다. 키가 10cm, 20cm 크게 되는 꿈 좋아요. 키 많이 크세요? 성적이 오르는 일 좋아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거 좋아요. 코로나가 끝나고 또 친구들과 자유롭게 만나면서 마음껏 놀 수 있는 일을 상상해도 좋습니다. 기분 좋은 상상 많이 하세요. 얼마든지 좋아요. 그리고 그 상상이 우리의 현실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의 상상이 일치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나의 꿈은 달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주여행이 뭐 누군가는 한다고 하던데 저도 2021년도에는 꼭 달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꿈을 꾼다고 하여서 안 이루어주시겠죠? 여러분들이 뭐 한 100조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2021년도에 달나라 갈 수 있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꿈속에서나 갈 수 있을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달나라 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면 2021년도에 여러분 달나라 보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럼 어떤 꿈이든 어떤 상상이든 좋아요.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줘야 되는데, 하나님, 나의 계획과 나의 상상과 나의 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어쨌든요, 그런 상상이 간절한 바람이 될 때 현실은 답답해 보일지 몰라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키가 한 20cm 컸으면 좋겠는데 안 크는 거예요. 매일 아침 우유를 200ml씩 마시는데도 키가 안 커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 기쁘세요? 답답하세요?
답답하죠. 우유를 이만큼이나 먹었는데 왜 키가 안 클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 그럼 답답하죠.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책만 펼쳐놓으면 졸음이 쏟아져. 그럼 답답하죠.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 만만치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고요. 답답함을 느껴요. 화가 나기도 합니다. 불평스러울 때도 있어요. 왜 나의 현실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상상한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싶은데 집에서는 그러지 마라 그러죠. 코로나로 위험한데 외출하지 말라 그러죠. 친구들과 만나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게 하고요. 이것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방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현실을 대할 때 답답한 거예요.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마치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고향에 들어올 때는 흥분되고 감동이었을 거예요. 드디어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기쁨이 있을 테지만 막상 와서 보니까 생각했던 근사한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70년 고생하고 왔으면 여기에 터잡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 꽃가루는 아니어도 박수하면서 환영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은 없어요. 내가 살 집 근사한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오히려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무거운 노동이 준비되고 있어요. 내가 원했던 현실이 아니에요. 내가 기대했던 그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화가 날 수도 있고요. 답답할 수 있어요. 폐허 같은 그 모습을 보는 이 유대 백성들처럼 막막할지도 모릅니다. 당장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가 불안할지도 몰라요.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성전을 재건하고 도시를 정비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깨달았어요. 이렇게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해서 후회와 뉘우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포로로 가서 고생하게 하셨고 돌아와서 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 과정에서 고통을 느꼈어요. 괴로웠어요. 그러면서 한켠에 솟아나고 생겨나는 피어나는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구나, 성공하는 비결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 깨달음과 그런 뉘우침 이후에 이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만이 흐를 뿐인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렇게 성벽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동안 깨달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고 느꼈던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 포로 생활로 보냈던 시간들,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시간들, 신앙생활에 게을리했던 모습들, 말씀을 읽어야 할 시간에 게을리했던 그 모습들, 기도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죄송한 마음으로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눈물만이 흐르는 거죠. 하지만 그때 아주 선명한 소망의 메시지가 울려 퍼집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2020년은 끝이 났지만 2021년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막막하죠? 여러분들의 현실 어때요? 만만해 보여요? 아니면 막막해 보여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설계한 그 계획대로, 설계대로 인생이 펼쳐질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만만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2021년도 막막할지 모릅니다. 이미 작년에 겪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처음 겪는 일들이 너무 컸어요. 올해 말까지도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 백신을 못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목사님과 여러분들처럼 건강하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순위는 더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도 못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는 거지만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 백신 하나만 가지고도 불안할 수 있어요. 나는 언제 맞을 수 있을까? 내 몸에 잘 적응되고 잘 이 면역력이 생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 테니까 말이지요.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의 청소년기 마찬가지 아닙니까? 확정적인 것 하나 없는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2021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힘을 삼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은 이것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1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삼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의 현실은 기가 막히고 막막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시 부팅하자고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 마침표를 찍었으니까 이제까지 슬픔과 한숨, 눈물과 답답함이 짓누르는 것 같았던 시간들을 끝내고 오늘 하나님의 날이니 기뻐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해왔든지 간에 마침표를 찍었고 이제부터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부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막막한 현실을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시간들을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2021년도를 정말 화려하게 만드실 것이고요,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실 거예요. 그 일들을 목사님과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니, 우리의 주인이시니 용기를 내자는 거죠. 현실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어야 합니다. 현실은 막막해서 도저히 힘을 낼 용기가 안 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삼았더니 힘이 나는 거예요. 친구들 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네가 하면 나도 할게, 뭐 이런 거 있죠. 나는 자신 없는데 네가 하면 나도 한번 해볼게.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친구를 기쁨으로 삼고 친구를 힘으로 삼으면 같이 덩달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무한대로 확장하여 하나님께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삼으면 하나님이 하시니 저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가슴속에 새겨지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삼고 용기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2021년도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 답답한 가정 형편, 보이지 않는 진로에 대한 고민,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이 혼란함, 잘하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연약한 모습, 그런 육신을 가지고 절망하기 쉽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힘을 삼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내가 나의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깨달아져서 기쁨의 인생, 또 하나님으로 힘을 삼은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에 매여서 끌려다니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 되지 말고, 세상의 가치에 휘둘려 흔들리지 말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누군가 원하는 일들만 해야 하는 이 시간들,
그래서 답답해 보이는, 무언가 포로가 되어서 짓눌려진 것 같은 시간들이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힘있게 일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소망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